네, 오늘 저희가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이스라엘아 이제 듣고 준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일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할 것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저희가 이제 신명기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 그들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그 백성의 정말 그 모습을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지만 또 동시에 그 은혜에 걸맞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중에 또 많은 하나님의 준엄함을 이렇게 맞닥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참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정말 독특한 민족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도 그렇고요, 성경 속에 있는 이스라엘은 정말 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독특한 민족이다. 그 독특함이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봤지만 출애굽기에서는 그들의 독특함이 탄식하며 부르짖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짜카 그랬죠. 그래서 정말 영혼으로부터 하나님께 부르짖는, 정말 너무나 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짓눌려서 압제 아래에서 너무 고통을 많이 겪은, 정말 서프링을 많이 겪은, 꼭 우리 한민족 같아요, 그죠? 정말로 어려움을 많이 겪은 그런 민족으로 이렇게 우리가 특징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에 그들의 독특한 모습이라면 신명기에 와서는 들으라는 명령대로 듣는 백성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신명기에서 가장 특징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들으라.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듣는 무리로 서 있는 것이 그들의 이스라엘의 가장 이스라엘다운 모습이에요. 그걸 쉐마라 그러죠. 쉐마. 이 신명기에 들으라라는 명령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누가 잘 듣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잘 듣습니다. 아이들이 조금만 머리가 커도 안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모세가 그들한테 오늘도 보면은 이스라엘아 이제 듣고 준행하라. Hear Israel 그렇게 시작합니다. 들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지금 막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거기 바산 왕 옥두 또 헤스본 왕의 시혼도 그들이 물리쳐서 첫 승의 어떤 그 기쁨의 도취가 될 수 있었는데, 그리고 정말 그 승리에 도취돼서 그냥 약속의 땅으로 진군하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았을 텐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듣는 자세를 취합니다. 듣습니다. 들으라. 사실 이 모습은 그들의 역사의 출발이었던 창세기에 나오는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모습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따라갔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인데, 그게 앞뒤를 보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12장에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떻게 새롭게 출발됐냐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는 듣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은 말씀 앞에 행동을 옮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서 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듣는 것과 행동이 하나였어요. 원래 하나였어요. 우리가 요즘에 아무리 듣고 아는 것 같아도 행동에 안 옮기는 게 많이 있지요. 적어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왜요? 잘 들어서. 그래서 그를 통해서 야곱이 3대째 나오고, 그가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규정하는 그들의 정체성은요, 핵심적인 정체성은 듣는 것이었어요. 듣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이스라엘아 이제 듣고 준행하라. 그를 한마디로 하면 들으라. 그 얘기랑 똑같아요. 들으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집중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 약속의 땅으로 진군해야 되는지, 거기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요. 내가 잘 모르면은 아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가 다 안다 그러면 안 듣죠. 영국의 20세기 영국이 낳은 굉장히 유명한 한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성경에 나타난 진리로는 우리가 따져볼 때 진리는 분명한데 인간, 내가 불완전하다, 내가 불확실하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죠. 근데 오늘날이 얼마나 뒤집어졌냐 하면은 우리는 나는 확실한데 진리가 뭔지를 모르겠다, 그렇게 뒤집었다는 거예요. 나는 확실한 거예요. 내 판단이 확실하고 나는 다 알고 나는 정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고 진리라고 이야기한 모든 것들, 성경까지도 포함해서 그게 진리인지 따져봐야 돼요.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서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늘어놓는 그런 세대가 됐다. G.K. 체스터톤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너무 맞는 얘기죠. 내가 내 자신의 확신이 있고 바깥에는 옳은 것이 없다면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독불장군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모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절대 진리를 놓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놓고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정말 어른이 됐고 내가 아버지가 됐고 가장이 됐더라도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모르니까 열심히 들어야지, 열심히 배워야지, 그런 자세로 지금 모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겸손함이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렇게 들을 때 이 1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들을 때 그리하면 따라오는 유익이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할 때
거기에 따라오는 유익이 나오는데, 어떻게 그리하면 뭐가 되냐면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 가서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세 가지를 단계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듣는 백성이 누리는 유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얘기합니다. 너희는 우리 광야 1세대랑은 달리, 심지어는 모세 자신과도 달리 너희는 살 거야. 이 4장 끝부분에 모세가 얘기합니다. 나는 곧 죽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지난주에 살펴봤죠. 하나님의 준엄하심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한 그 순간 때문에 결국은 대표성 때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너네는 들으면 너네는 살 거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이들도 다 목격한 어떤 사실을 또 한 가지 얘기하죠. 바알부올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때 너네도 다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한테 유혹에 넘어가서, 그 모압 여인들이 이제 거기에 바알 그모스 신을 섬기거든요. 그게 그런 종교 행위 중에 그런 성행음 같은 것도 같이 있는데, 거기에 그냥 이 남자들이 같이 갔던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결국은 그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이들이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언급하면서 그때 여호와께 붙어 있었던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살렸다,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그때 그 사건으로 24,000명이 멸망을 당했어요. 그걸 다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모세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승리의 그냥 기쁨으로만 가득 찰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진멸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백성들과 자기들과 별반 다름이 없는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것이죠. 너희가 살 것이요, 그것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잘 살 것이요,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거기 가서 너네가 그것을 땅을 얻게 될 것이다. 거기에 이제 한국말은 조금 불분명해서 제가 영어로 썼는데요, 이 두 가지가 다 나와요. 하나님이 giving, 선물로 주신다, 그런 의미도 나오고요, 들어가서 너가 take 해라, 그 take, possession, 가서 취하라, 그런 단어가 같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취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직접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에서 싸우시지만 자기들도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 길을, 믿음의 길을 갔어야만 그것을 take possession 했거든요. 그것을 차지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단순한 그 땅을 차지하는 것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가 거기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살게 될 거야. 잘 살게 될 거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선물에 걸맞게 너네가 이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들으면 너네가 거기서 대대손손 자자손손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는 사람들로 잘 살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냐?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것을 당연시 여기지 않죠. 주는 분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받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해서 공로가 있어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선물을 처음 받을 때 그 겸손함을 그대로 간직하고서 선물을 주신 분의 의도를 잘 알고서, 마치 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명령, 결국은 이제 언약의 계명이지 않습니까? 다음 주부터 5장부터 이제 자세하게 나오는 얘기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것에 대한 어떤 사용 설명서 같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선물 줄 때요, 그 장난감 같은 거에 사용 설명서가 있잖아요, 그죠? 그 선물을 뜯어봐 가지고 사용 설명서를 읽고 싶지 않죠. 그냥 가지고 놀고 싶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망가져요. 그게 좋은 선물일수록
굉장히 정교한 선물일수록 사용 설명서를 잘 따라서 활용을 해야 오래 재미있게 잘 쓸 수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의 이 축복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을 어떻게 하면은 그걸 100분 정말 너네가 정말 그걸 누리면서 너희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 놀라운 이 네 번째 유익, 너네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이 너네를 보고 있다. 그들도 결국은 너희 때문에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듣는 백성, 잘 듣는 백성이 누리는 유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 나오는 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면서 또 동시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테이크해야 되는 그런 똑같은 말씀이 빌립보서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곧 4월이면 예수님의 순환과 또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다시 기념하는 그런 부활절이 있는 달 아닙니까? 예수님의 전적인 십자가의 순종과 희생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영생이 그냥 주어졌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노력해서 죄사함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자세가 뭐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선물을 거저 받은 그 마음 자세로, 겸손한 마음 자세로, 그 어느 거 하나도 내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닌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그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르는 나의 정욕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편견과 고집과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복종시키고 두렵고 떨림으로, 선줄로 생각하다가 교만해서 넘어질까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늘 경외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말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죄사함의 은혜가 내 삶 속에서 진짜 어떻게 그게 정말 현실로 느껴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내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지, 그런 것들을 늘 체크하면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요셉의 이 형들이, 요셉은 다 용서를 이미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머리로만 알았지 말로만 들었지 정말 요셉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 계속 의심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요셉이 자기들한테 원수를 갚을까 봐 아버지가 우리 죄를 용서하라 그랬다고 거짓말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 죄를 이미 다 용서했다 그러는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빚을 갚으려고 계속 나한테 조금 빚진 사람한테 목을 죄고서 용서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지 못하고 계속 그냥 요셉의 형들처럼 그냥 비슷하니까 싸우죠. 맨날 요셉은 안 싸워요. 11번째인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이루어서 그 마음이 넓어졌어요. 넓어졌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태평양과 같다면 요셉의 마음은 아마 여기 레이크 워싱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 형들을 품는 거예요. 그 형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에도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막혔던 관계들이 풀어져야 되고요, 서로 용서 못하고 앙금이 있었던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영역이 계속 넓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주셨는데 왜 또 가서 전투를 해야 됩니까?
그 얘기를 다 그대로서 얘기를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의 사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네 번째입니다. 앞에 이 세 가지 유익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네 번째 유익을 우리가 잘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유익이 여러 민족에까지 번집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유익이 이웃에게도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주제예요. 근데 잠깐 생각해 보자고요. 그들이 여러 민족이 누구겠습니까? 거기 가나안 땅 지역에 있는 나라들 아닙니까? 그죠? 그 나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이 이스라엘 어떤 모습으로 보겠습니까? 자기네 땅도 아닌데 와가지고 차지한 민족이잖아요. 어디 신 하나 잘 모셔가지고 아주 강대한 신을 모셔서, 그 당시는 신이 있냐 없냐 이런 거 가지고 고민 안 했어요. 다들 신을 믿었죠. 너무 많이 믿어서 문제였죠. 다신론, 범신론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압 족속들은 그모스라는 신을 섬겼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주신이 있었어요, 나라에.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하여튼 막강한 신을 믿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신 앞에 잘못 보이면 완전히 그냥 뭐 다 저렇게 진멸되는구나 이런 걸 본 거지 않습니까? 그 여러 민족들이,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찬하겠어요? 절대로 안 하죠. 너무나 정말 눈에 가시처럼 느꼈을 것이고, 그리고 혹시나 저들이 우리 땅을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두려움으로 가득 찼겠죠.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여러 민족들이 너네가 들을 때 너희들을 칭찬할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날 하냐면요, 이 큰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정말 큰 나라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큰 나라, great nation. 이게 크다는 단어가 이게 이제 뭐 사실 그 당시에 큰 나라는 어디입니까? 아, 그렇죠. 이들이 도망쳐 나온 애굽 땅이었어요. 애굽이었어요. 애굽이야말로 큰 나라였어요. 사람들의 기준으로 큰 나라는요, 뭐죠? 힘이죠. 먹을 거 많고 힘이 세고 그게 강대국 아닙니까? 이 미국을 다시 great country로 만들려고 막 이제 정치인들이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great이라는 게 다 주로 그런 뜻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great, 큰 나라라는 것은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니죠. 이거야말로 위대하다라는 뜻이에요. 위대하다.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있을 때 내가 가서 저 큰 광경을 보겠다 할 때 그 큰 똑같은 뜻이에요. 이 정말 놀라운 광경, 정말 믿지 못할 이 광경, 정말 너무나 이게 아주 그냥 너무나 이게 스펙테클러한 그런 광경, 이런 뜻이에요. 너네를 볼 때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아니, 얘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사람들이야? 그렇게 두려움도 있지만은 그렇게 너희들을 칭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언제요? 그들이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칭찬의 이유를 본문은 이렇게 밝힙니다. 결국은 열매 때문이에요. 결국은 열매 때문입니다. 오늘 6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은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여러 민족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본문을 얼핏 보면은 이 여러 민족들이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듣고서 야, 너네 진짜로 큰 나라 사람들이구나, 과연 지혜와 지식이 많은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 안 읽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읽는 성경이 있죠. 뭐라 그럽니까? 주로 믿는 사람들의 행실이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들이 모든 규례를 들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의 삶을 보는 거예요. 듣고 준행하는 삶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쟤들은 좀 다르네,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고, 이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열매예요. 이들이 칭찬한 것은 열매예요. 세상이 믿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칭찬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열매예요. 우리 지난 금요일에도 월십 나잇에도 말씀을 잠깐 봤지만,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결국 하나님도 찾으시는 게 열매다. 열매로 말하자. 그런 얘기를 우리가 잠깐 묵상해 봤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엄청난 열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거부반응을 가지고 그렇게 정말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야, 이 위대한 민족, 이 위대한 나라, 이렇게 정말 졌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열매, 자기네는 아무리 좋은 정책으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으로, 아무리 정말 막강한 그런 권력으로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너희들은 어디서 나와서 이렇게 놀랍게 너네가 정말 이렇게 정말 천국과 같은 그런 나라를 만드냐? 그 열매가 도대체 어떻게 나왔느냐? 그게 오늘 모세가 7절 8절에서 그 열매의 뿌리를 얘기해 주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는 7절에는 하나님이 대단해서 그런 거예요. 그들이 의지하는 하나님이 대단하시고, 그 하나님과 그들이 맺는 관계가 이 보통 관계가 아닌 거예요. 7절에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너네가 그렇게 특별한 민족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은 기도를 했겠죠. 우리 잘 아시잖아요. 엘리야 아시지 않습니까? 갈멜산에서의 그 결투 아시지 않습니까? 바알을 섬기는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냥 기도하면서 막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그 신한테 정말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안 듣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셨다. 너네가 보지 않았느냐? 애굽에서도 우리가 탈출할 때도, 홍해를 건널 때도, 광야에서도 보지 않았느냐?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까? 그러면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 독특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뿌리 중에 하나고, 8절에는 그들이 따르고 순종하는 규례와 법도가 놀랍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어떤 세상의 법을 능가하는 공의로운, 정말 너무나 의로운, 왜냐하면 이 법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뿌리는 하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뿌리 대신 이 여호와 하나님과 그들이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민족들이 그냥 너무나 놀래 자빠질 정도의 그런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위대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 부르셨다. 그러니 들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실 4장은 5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10계명 다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전체에 대한 어떤 그 왜 듣고 준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부여를 확실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들으려고 했겠죠? 아닌가요? 아멘? 들을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야, 지금까지 이렇게 생고생했는데 진짜 이 하나님 말씀 정말 잘 들어야겠다. 그래서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 가감하지 마라. 여기다가 뭐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 그러니까 너네 뭐 하나님께서 그냥 뭐 파인 레러로 뭐 이렇게 해놓고서 뒤에 가서 뭐 이런 말 하시는 분이 아니셔. 그냥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시니까 그거 하면 돼. 그것만 열심히 하면 돼. 그렇게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호와께 붙어서 떠나지 말아라. 그래서 강력하게 듣는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하라고, 듣고 준행하라고. 그렇게 되면은 너희가 잘 살 뿐만 아니라 너희로 말미암아 여러 민족이 이렇게 놀라운 칭송과 함께 너희를
통해서 여호와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깔고 있는 얘기입니다. 오늘 바알보을 사건과 사실 연결된 그 본문인데요, 민수기 24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모압의 왕 발락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발람을 데려다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 우리 옆에 와서 정말 이렇게 벌떼같이 와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 기도 예언을 하라고, 저들을 저주하라고. 그리고 발람을 이렇게 하여를 돈 주고, 그죠? 사지 않습니까? 발람이 여러 번 뭐 마음도 있었지만 하여튼 뭐 하나님께서 말리는 것도 있고 막 이러니까 이제 막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몇 번을 시도하는 중에 결국은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바꾸셔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니까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축복하는 기도. 그 중에 이제 한 장면인데 이 발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이 큰 나라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 위대한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세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요, 그 큰 나라에서 종살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거기서 피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난민같이 지금 떠돌아다니는 그런 출신들이에요. 큰 민족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어떤가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들소와 같도다. 그냥 내달리는 버플러 생각해 보세요. 막 내달리는 버플러. 그 힘을 누가 막아서겠습니까? 그리고 꿇어 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암사자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이야기 아닙니까? 언약의 언어예요.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위대하게 되고요, 큰 민족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놀라운 힘을, 정말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들소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언약의 뿌리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였어요. 그리고 그 관계의 핵심은 듣는 것이었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어요. 듣고 준행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새 이스라엘,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이들은 이렇게 놀라운 미래가 있고 힘을 소유한 백성들이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청종하고 그 말씀 하나하나 순종, 준행해 나가려고 애를 쓸 때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뭐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죠. 하나님의 눈에는, 또 영의 세계에 눌린 발람과 같은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그 무리가 들소와 같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품는 비전이에요. 그게 비전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가, 얼마나 준행하는가. 지난 금요일 날 그런 얘기도 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오셔서 우리 교회에 열매를 찾으신다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드릴 수 있을까? 입만 무성한 거 아닌가? 저 자신을 볼 때도 그렇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삶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열매가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 근데 열매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아는 말씀과 행하는 나의 삶의 이 괴리감을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 좁혀나가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잘못했어도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여호와 앞에서, 그분의 이 놀라운, 이 공의로운 이 말씀 앞에서, 준행하면은 생명을 주시는 이 말씀 앞에서,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새롭게 서는 그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가 끝날 때까지 그 긴 설교를 듣습니다. 마치 느헤미야의 때 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고 에스라가 와가지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쫙 읽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그냥 거기 서서 앉아서 그 말씀을 들었던 그 백성들처럼 들으면서 그냥 회개가 터져나오고, 그런 것처럼 듣는 자가 복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율법은 냉혹하고 비인간적이고 그냥 정말 의문의 증서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그 자녀들이 정말 그 선물을 잘 받아서 스포일되지 말고, 자기가 잘나서 뭘 받은 것 그렇게 착각하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하게 그 마음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나는 하나님의 이 원대한 꿈에 맞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계속 성장을 거듭해서 이렇게 큰 나라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어디에 지금 갇혀 있나? 어떤 불순종에 지금 직면해 있나? 여러 민족이, 하나님을 모르는 여러 사람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산 위의 동네예요. 디스플레이예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봐요. 우리를 통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우리 가슴으로부터 뜨거운 회개가 터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간절한 그 사랑과 소원 앞에 우리의 무감각하고 무덤덤하고 너무나 마비되어 있는 뻣뻣한 목과 같은 우리 자신은 아닌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회개할 때 큰 나라의 비전, 들소와 같은 힘을 회복하는 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